샬롬, 성령인물 탐구 다시 시작편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강대국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급부상한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70년 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의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차 귀환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3년에서 길면 5년이면 될 텐데 계획과 전혀 다른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주변 나라들과 대적자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 14년이나 건축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곳에서 여러 무너짐을 경험하지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죠. 아,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후부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이유,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를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내 라고 위로와 용기도 주셨으면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 역시 모두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고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당연히 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갑자기 또 다른 어려움과 더 큰 문제를 다시 또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따진 적도 있어요. 하나님, 그럴 거면 왜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굳이 왜 열어주셨나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두시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3장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보았을 때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이전의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상하는 그 감격과 감동,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까지 이어지면서 눈물과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내 눈물과 기쁨은 진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그곳에서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를 하며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심지어 방해를 넘어 이간질과 속임수로 모든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4장 5절과 6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다시 시작은 첫 번째, 다시 시작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아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 앞에 있으시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타협도 하고 옳지 못한 방법도 선택했는데 이제는 문제 앞에서 나의 삶의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같이
성전을 재건하면 반대 세력도 없이 얼마나 빨리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만 어느 순간 이방신도 그곳에서 함께 스며들면서 결국 다시 시작이 아니라 다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고 어렵더라도 또한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배우고 훈련한다면 그 길은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길, 행복한 길,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한 오해와 억울함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쉽게 반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오해와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시죠? 그때 문제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오해와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고자 자기 변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변호하고 감싸고 주장하면 할수록 오해와 억울함이 풀리기도 하지만 더 쌓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소문에, 진실보다는 그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하고자 제안했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온갖 간사한 계략을 씁니다. 어떤 간사한 계략을 썼는지 아십니까? 4장 13절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는 손해가 되리이다. 잘못된 보고임을 눈치채셨나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 절대로 성읍과 성곽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이 거짓 내용을 속임수를 만들어서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다시 찾아가서 오해라고 보고드리고 해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죠. 그런데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문제와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오해와 억울함의 가장 최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시작의 출발점에 계신다면 이제 쉽고 빠른 효율적인 선택에서 벗어나서 어렵고 느리고 때로는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미련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인생 가운데 그 선택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시작은 다시 선택의 기준을 새롭게 하다입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즉 그 당시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공사가 재개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성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안에서 70년 포로 생활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꿈꾸고 그리던 회복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은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6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라는 짧은 문구 뒤에 5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일 후에 58년이라는 긴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모교회에서 28년 있다가 29살에 만나교회 첫 사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모교회 그 친구들 그리고 선배 후배들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추억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우면은 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나던지요. 그런데 왜 그리웠냐? 그 시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과 순간들이었고 나의 신앙의 모든 성장 과정이 담겨 있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장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들과 그 순간,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순간으로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순간의 영적 동기부여는 당연히 될 수 있어도 그것으로만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신앙과 예배의 좋은 추억과 기억을 뛰어넘어야 하죠. 즉 나의 신앙을 한결같이 지속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일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에스라서의 58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갔을까요? 성전 안에서 신앙의 감격과 열심이 어느 순간 사라진 채 성전의 외형만 남아있기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제 다시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만 재건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성전 재건 위에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에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누구일까요?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고 말하는데 그는 아론 16대 손으로 레위 가문의 대제사장 혈통이며 모세 율법에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무엇인가요? 출신 가문도 좋고 전문 지식도 있는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무엇인가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그곳에 살면서 신임과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평안하게 인정받으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에스라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에서 준행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말씀이 배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말씀이 머리에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즉 가르치는 초점이 수능에 또 대학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부모와 아이들이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대학 입시에 최적화된 환경과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우연히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연구를 하더라고요. 언어, 수학, 영어 등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24년도 수능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교수, 작가, 감독, 카이스트 연구원, 심지어 영어에는 실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전문가들이 몇 점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언어와 수학은 대부분 평균 50점대를 받았고 영어는 2, 3등급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분들은 지금 이 분야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수능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의 목적이 수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기가 최종 목적이 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대학을 잘 갔느냐, 잘 가지 않느냐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실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부모인 우리부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지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와 위험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생각에, 이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설교하지 않고 강의하지 않을 때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설교 강단에서는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준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은 설교하기 위한 지식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대학 입시만을 위해 달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게 나의 최종 목적이 아닌데 그게 진짜 목적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어느 순간 나도 나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율법을 배우고 연구한 이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준행하기 위해서. 즉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신앙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시 시작의 회복과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증명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만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여전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준행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자 하나님은 그 당시의 왕을 통해서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할 자들과 예루살렘에 가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드디어 2차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아하와 강가의 귀환자들이 모두 모였는데 무엇을 했나요? 21절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이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호위 군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귀환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어떤 위협과 공격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말씀을 준행합니다. 아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머리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행함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죠.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9장에서 옷을 찢고 울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방 우상 숭배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모세의 율법부터 엄격히 금하고 있었던 가증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에스라가 듣자마자 5절이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나이다. 그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현장 그 중심에 에스라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나만을 위한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에스라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라의 율법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드러나는 지식, 나를 자랑하는 지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식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충분히 그의 배경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 문제를 나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의 방법으로 절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법대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삶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오랫동안 믿었고 내가 더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나의 신앙과 기준과 경험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준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즉 가르치는 것보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지식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 안에 우리 삶의 새로운 영적 부흥과 신앙의 재건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시작의 출발선에서 우리가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